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화를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궁창에 가득한 빛으로서 창조의 영광을 천하에 나타내시며 열방과 민족 중에 택하신 선민에게 늘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찬양을 올리옵니다. 그 성부의 자비하신 뜻을 따라 화육강세하셔서 인자의 모습으로 죄인을 찾아오시고
고난의 십자가까지 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구세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이런 중생연총을 받은 성도와 내내 동행하시면서 연약할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두려움에 빠질 때 용기를 주셔서 다시금 주의 뜻을 받들어 참되게 살도록 회복시켜주시는 성령님을 크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성일에도 성삼위 영 임재하시는 이 성소에 모여 예비하는 각 심령을 기쁨과 희망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처럼 지상교회 모일 때마다 영원에 잇대어 사는 소망을 더 큰 확신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인류 역사가 운명의 진보를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은 원죄의 본성과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인해 현대의 삶이 갈수록 험하고 위험해지고 있는 중에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그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의지한 성도는 오로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인생의 다른 모든 슬픔과 염려를 압도하는 가운데 항상 할렐루야의 즐거운 찬송만 절로 터져나오게 하시는 주님께 실로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이 지구촌이 민주적 국가들과 국제적 기구들을 통해 제법 정치적 발전을 이룬 것 같아도 실상은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을 대적하는 분노의 헌화가 더욱 시끄럽게 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에도 주님 흘리신 피로 죄 씻음 받는 성도들로 하여금은 적시 적수에 베풀으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 모든 시험과 박해를 넉넉히 물리치면서 저 예언자들과 왕들의 영광스러운 반열을 따라 승리의 황금길을 질주하게 하시는 종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첫 달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경영하는 성도들 하여금 이 같은 임마누엘의 동행을 올 한 해도 내내 이 재단을 중심으로 꼭 체험하게 하시고 그저 멸망하는 짐승처럼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음료의 잔에 홀이라도 미혹되지 말고 우리 주인께서 경영인 각자에게 물을 기업으로 맡기신 자기 목사의 아는 곳에 있는 밭을 꼭 확보하여 많은 서원을 굳게 다지면서 이 일을 마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엎드린 곳은 대속의 벌이 흐르는 십자가 바로 아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매사에 주님을 의심하고 그 사랑을 불신앙했던 실족을 자복함으로써 그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치 않으시는 주님의 인자를 통해 다시 한번 용서받는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오늘 모이게 될 2020년 첫 정기당일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 기둥 같은 감독으로 세움받은 모든 장로님들이 늘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역을 발휘하고 일사불란하게 자기 몫에 된 십자가를 앞장서서 지고 나아가는 충성의 역할 모델이 되는 가운데 이 경영 공동체를 거룩한 치리로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청년회와 대학부 SFC 새내기 학교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신입 회원들과 신입 운동원들이 잘 적응하여 선배들과 신실하고도 따뜻한 성도의 교통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경영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신앙의 동향으로 계속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직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 끝까지 군념하시어 계속되는 추가 입학생을 결정하는 각 대학의 사정위원들의 마음속까지 전능 잡혀서 신이 역사하시어 속히 좋은 소식을 듣고 모든 감사를 주님께 돌리게 하시며 취업 준비 중에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들에게도 그 인생의 황금길을 하루라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장사할 수 있도록 좋은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새벽기도에 교구 반차원 등에 더 열심을 내어 한 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경양의 새벽재단을 함께 지키는 가운데 평소에도 각 개인의 골방을 통해 성령의 불을 더욱 밝히게 하시고 새해부터 시작된 주일밤 구역장 성경 공부와 매달 교구별 구역장 모임을 통해 이 두세 사람 모이는 작은 교회들 안에서도 늘 그리스도 영임지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설 연휴를 통과하고 있사오니 출타한 성도들 하여금 현지에서도 오늘 주일을 꼭 성수하게 하시고 그 누구도 귀신의 영 앞에 제사하는 죄에 결코 빠지지 않도록 용기를 더해주시며 고향을 다녀오는 발걸음과 교통을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베트남 호치민에서 민철 선교사님께 사역하시는 경영교회 정부 등록 절차를 다시 시도하고 있사오니 꼭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역사해 주시고 중국 우한 지역의 폐렴 발생으로 인해 위험을 당하고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안전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오늘 밤 올해 첫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경영 선교를 통해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이해에도 빠짐없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은 특권적 사명을 꼭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제신로의 사내의 교회들과 조고의 교회들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올리게 하시며 북한과 중국 등 박해 지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올리는 뜨거운 찬송과 기도를 연락하시고 오늘 성일의 열방과 섬들 곳곳에서 같은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지상교회의 경배를 통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18절과 1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경향의 3대 후원회인 경향선교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별들의 학교 연합정기총회가 지난 주일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3대 후원회 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사업보고, 사업계획, 회계보고 등의 시간을 가졌으며 임원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도에도 3대 후원회가 풍성한 재정을 확보한 가운데 경향의 예수세계화 운동을 힘차게 감당하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지난주일 밤 예배 후 2019년도 교회 경상비 결산과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공동의회 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의 사회로 진행된 공동의회는 홍승태 장로님의 기도 후 예결산안을 보고받고 성도들의 동의, 제청 및 찬성으로 결의하였으며 넘치는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0년에는 희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더욱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지기를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2020년도 교역자 신년 수련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소노문 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과 기도회, 각 국별 보고, 행정 매뉴얼 등 사역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상과 교제의 시간 등을 통해 하나 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 시간마다 귀한 식사로 격려해 주신 기관과 성도님들의 찬조에 감사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화곡일교구 이경욱 성도님의 모친이신 고 장은전 성도님께서 지난 18일 소천하시어 타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화곡육교구 이지연 성도님의 조모 되시는 고 엄복문 성도님께서 지난 18일 소천하시어 타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설 연휴로 인해 교회 식당이 금일 휴무합니다.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김밥과 라면을 식당에서 판매하오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3부 예배 후에 주일학교는 제3성전에서, 중고등부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하는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기당회가 비전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중고등부 SFC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61에서 63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송광신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2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료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 및 교회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대중문화가 점점 더 발전되면서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경우가 흔히 생깁니다. 시즌이 시작되면 야구를 구경하기 위해 잠실 경기장에 수만 명의 팬들이 모여들고, 멋진 공연이 열리면 치열한 경쟁 끝에 겨우 그 입장권을 구입한 관중들이 연주 회장을 가득 메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경기와 공연 도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나 연주자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마음껏 즐기지만, 일단 그 시간이 끝나면 마치 썰물처럼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반면에 경기나 공연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운동과 연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야구선수 지망생들과 음악 학도들입니다. 이들은 물론 선배나 스승들의 경기와 연주를 관람하는 자리에도 빠지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 가르쳐주는 것을 잘 배워서 자신의 실력을 연마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당시에도 그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대중, 즉 허다한 무리가 있었으며, 또한 그들과 구별되는 소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양자를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산상보온 설교를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에 해당되었던 가버나움을 떠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여행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은 무리 가운데 그냥 남게 되고 어떤 사람만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날 역시 그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무리 교인과 그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제자 신자가 과연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끝나지만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까지도 기꺼이 받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당시의 서기관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지만 본문에 나타난 한 서기관은 일단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 즉 자기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산상보온 등의 설교에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이기도 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처럼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의 깊고 참된 의미를 오묘하게 설파하신 것을 보고 스스로 두 손 번쩍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에 있어서 자타공인하는 전문가라 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머리를 숙이고 찾아온 것은 참 대단한 결단을 요하는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겸손하고도 열정적인 제자 지망생을 향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일견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서기관에게 주시는 하나의 테스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유대 사회의 다른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산상보온을 듣고 내가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면 율법에 대해 더 깊은 진리를 배울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동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랍비였다면 그 정도만으로도 그를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예수님 말씀과 인격을 흠모하면서 제자가 되기를 자원하는 그 서기관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나는 어디를 가도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몸이다 라는 말씀으로 테스트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이 없다는 것은 이미 고생길이 뻔한 인생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하자면 내가 내 제자가 되려면
아예 처음부터 고생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고생이란 단순히 의식주의 불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안정된 거처가 없다는 뜻 외에도 항상 대적들로부터의 공세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된다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육체적 고난뿐 아니라 사방의 원수로부터 핍박과 박해까지 당하며 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에 그 서기관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말씀에는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가는 것은 그 서기관뿐 아니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의 대부분이 다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대부분의 교인들은 신자가 된다는 것을 그 서기관이 생각했던 정도의 수준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목사의 설교도 가끔 듣고 살면 좀 더 교양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 자녀도 주일학교 보내 성경을 배우게 하면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자의 자세가 아니라 무리의 자세에 불과합니다. 주일 하루 정도 교회에 출석하면 내 인생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그저 멀찌감치 따라다니면서 떡만 배부르게 받아먹고 자기 위에 듣기 좋은 말씀만 몇 마디 즐기겠다고 하는 구경꾼의 속셈인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선생이라면 자기 말만 흠모해 주어도 족하게 여기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시는 수준은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너는 나의 가르침에 감동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반드시 먼저 물어보시는 스승이십니다. 사실 예수님같이 훌륭한 스승께서 우리처럼 못난 제자들에게 당신과 함께 고난을 나누자고 말씀해 주시는 자체가 이미 황공무지하게 짝이 없을 정도로 고마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디베레 언덕에서 산상보원에 고개만 끄덕이다 돌아간 무리같이 되지 말고 그 귀한 복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며 자기 십자가까지 기꺼이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무리는 자기 인생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만 제자는 예수님 따르는 일에만 항상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타나는 사람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12 제자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제자, 즉 풀타임으로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던 사람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두 가지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시려는 바로 그 즈음에 자기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제자는 예수님, 제 아버지께서 지금 막 돌아가셨다니 일단 장례식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민족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 있어서도 자식이 돌아가신 부친을 장사 지내는 것은 최우선 중의 최우선에 해당되는 의무였으며 또한 사망한 지 24시간 내에 꼭 치러내야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해석은 자기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기는 한데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 지방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현재로서는 부모를 모셔야 하는 형편 때문에 곤란하니 일단 지금은 작별하고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그 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풀타임 제자가 되겠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자식으로서의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면 그때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만 전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전자나 후자 중 어느 쪽을 해석하더라도 어느 쪽 해석을 택하더라도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좋은데 당장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해 놓은 후에 오겠습니다 라는 말이나, 정말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함께 고생할 각오까지 되어 있지만 지금은 곤란하고 일단 보류해 두었다가 나중에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나 50보 100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참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사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일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장사 지내는 사람들을 가리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효도하지 않다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시신 처리하는 일 두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는 사람은 실로 영적으로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르더라도 어차피 곧 썩어 없어질 시체에 대하여 가지는 열성이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보다 더 큰 사람이라면 그 자신도 이미 죽어 있는 자와 방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아쉬우셔서 그런 사람까지 당신의 제자를 삼으려고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다른 데다 두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일은 제2지망점으로 여기는 무리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워낙 장사가 잘 되어서 바쁘니까 주변 일이 좀 정리되고 차분해지면 그때 가서 열심히 교회 나오겠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글쎄요, 사업이 잘 될 때 교회 나올 시간을 못 내던 사람이라면 사업이 망할 때라고 해서 그 교회에 나올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일단 입시 공부에 전념하게 하고 나중에 대학에 붙고 나면 자녀도 주일 예배에 데려 나오겠다 하는 부모들도 꽤 자주 봅니다. 글쎄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보다 자기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더 급하다는 사람을 가리켜서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라고 책망하셨는데, 살아있는 자기 자식을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보다 공부 몇 시간 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모를 가리켜서는 도대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죽은 자라는 말 정도로는 한참 모자랄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돈부터 벌어놓고 보는 일이, 우선 내 자녀를 대학교에 입학시켜 놓고 보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고 그의 제자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그보다는 분명히 한 단계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취급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평생 죽은 자들이 하는 일에만 매일 바삐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끝내고 말 것이 틀림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육신적 생활에만 마음이 바쁘고 일단 그것부터 먼저 해놓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은 농사 짓느라고 바빠하고 추수하느라고만 바빠하다가 미처 자기 영혼을 위해 예배할 시간도 없이 그날 밤에 죽게 되었던 한 부자처럼 그 인생의 끝날이 도적같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먹고 사는 일, 자식 키우는 일, 노후 대책 세우는 일에 더 마음이 급한 사람은 제자 입문에서 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고 아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부고를 내시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만 급급해하는 살아서나 죽어 있는 무리와 함께 바삐 다니지 말고 오직 예수님 뒤만 바짝 쫓으면서 그분 섬기는 일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무리는 잠시 모였다가 곧 흩어지지만 제자는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신앙이 계속 자라게 됩니다. 23절 이하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헤어지고 제자들만 데리고 배에 올라 예정하셨던 건너편 가다라 지방을 향해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23절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기록된 것은 아까 18절에 언급된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와 의미심장하게 대조됩니다. 디베레 언덕에서 산상보원을 들었던 무리의 대다수는 이미 다 흩어졌지만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미 앞에 나온 두 가지 예비 시험을 통과하고 지금 이 배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에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쳐 왔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사실 큰 호수인데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처럼 큰 노래가 일어나 배가 물길에 덮이게 되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까지도 생명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태평스럽게도 배전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아마도 계속되는 전도 사역으로 몹시 피곤하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것이 믿음 없는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자기네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바람과 파도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 것이 어엿한 현실인데 그것을 보고 걱정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믿음 없는 일에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네 주변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마음의 발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상 그 배는 결코 뒤집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직도 살아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시는 한에는 절대로 그 배가 침몰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 바람과 바다를 대신 꾸짖으시고 즉시 아주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야 제자들은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는 자연계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도 너무나 명백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저 좋은 말씀만 가르쳐주시는 훌륭한 랍비 정도의 스승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레 언덕에 모였던 무리와는 달리 오직 당신의 제자에게만 이런 기적을 행해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그 어떤 일을 당해도 당신만 철저히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오도록 특별 교육을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역시 그래도 예수님을 좀 가까이 따라가겠다고 애쓰는 신자에게도 인생의 폭풍은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후에도 때로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고도 나고 병에도 걸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에게도 예수님, 제게 왜 이런 큰 시험이 닥쳐오는데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이미 예비 테스트를 다 통과한 신자가 이제 예수님 완전한 제자가 되기 위한 최종 테스트를 받고 있는 순간인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된 이상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깜빡 잊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위험이나 환난이 닥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같이 동행해 주시는 한에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절대로 뒤집혀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제자들이 전도해야 할 생명들, 아직도 당신의 제자들이 세우고 지켜야 할 교회들, 아직도 오직 당신의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세계 선교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주님께서 그 구속사의 교회에 차질이 생기게 하실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배에만 타고 있으면, 즉 저와 여러분이 주님 몸된 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 타고 있기만 하면 때때로 풍랑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약해진 일이 좀 생긴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다 제자 훈련이요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끌어오르다가 또 금세 식어버리고 흩어지는 무리가 아니라 한번 따르기 시작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그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새롭고 굳건하게 성장하는 원숙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첫 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예워서 하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일견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좋다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당신 주위를 가득 에워싸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피해서 떠나버리셨습니까? 연예인 같으면 그런 인기를 못 누려보아서 안달할 것이고, 정치인이었다면 무슨 박사모, 문사모 따위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게 됐다 해서 입이 벌어질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중의 열성적인 추종을 오히려 회피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까지나 무리에 불과했지 당신의 제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할 줄 알지만 예수님의 뒤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내저는 무리인지라 예수님께서도 피하셨던 것입니다. 항상 자기 할 것 먼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나고 힘이 좀 남아 돌면 그때 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무리 역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로 받아줄 마음이 없으십니다. 공짜 떡 나눠줄 때는 좋아하면서 우리 왕이 되어 집사 하고 쫓아다니다가도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얼굴색이 싹 바뀌어 버리는 표리부동한 무리가 당신을 에워싸기 이전에 예수님 편에서 먼저 몸을 빼어서 건너편으로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 제자로 뽑힌 자들만 예수님과 한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아무나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예수 제자라면 별로 자랑스러울 것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떨어지는 사람들과 도중 탈려가는 사람들은 많고, 반면에 제자로 입문한 후에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아주 적은 까닭에 예수님 제자라는 이름과 자격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을 좀 안다는 머리만 가지고 제자 노릇을 하지 않고 오직 스승이 먼저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몸으로 본받으려 하는 제자,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해도 늘 예수님 제자로서의 사명에만 최고 우선권을 두는 제자, 쉽게 표리부동하지 않고 꾸준히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계속 진보하여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는 제자, 오직 이런 성도들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주일 아침에만 우르르 모여들었다가 또 쫙 흩어지는 무리 교인 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처럼 잠시 모여서 당신을 먼 발치에서 잠시 바라보고 그저 찬송 몇 곡 부르고 아멘 몇 번 하고 집에 돌아가기에 바쁜 구경꾼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편에서도 조금도 반가워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감수하고 당신께로부터 배우는 일에 모든 시간과 힘과 물질까지 최우선으로 투자하고 늘 당신과 동행하며 희로애락간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내 제자들과는 풍랑에 흔들리는 비 안이라도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로 무리와 제자는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에 그런 구경꾼 무리의 숫자만 늘어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고 오직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당신의 참된 제자로서 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너무나 흔하고 가치 없는 예수 무리 가운데 남지 말고 스승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 스승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하는 제자, 그래야 날이 갈수록 스승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본받고 더 의지하고 더 잘 믿는 예수 제자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끝까지 함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릴리 유대 지방에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가시는 곳마다 모여들었다가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무리가 오늘 현대 교회 안에도 여전히 다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서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르는 동안에는 못난 모습과 실족까지 자주 보여주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주고 순교하기까지 충성했던 당신의 참된 제자들을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 찾고 훈련시키고 계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바치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지옥 영벌의 판결을 받으면서 주여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주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깜짝 놀랄 것이라고 미리 엄중히 경고해 주셨사오니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의외로 염소 무리 쪽으로 나누어진을 당하지 않고 반드시 양의 회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신 말씀을 심령에 깊이 새기고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설교 듣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다수의 교인들의 착각에 결코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평화시대도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의 각오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 인생이 일단 먼저 되고 예수 믿는 것은 그 수단으로만 여기는 교인은 스승의 눈에 이미 죽은 자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금성회를 통해 주님 섬기는 제자의 사명에만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게 하옵소서. 신자가 되었다가도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흔들리거나 약간의 환난이나 박해만 당해도 금세 뒤돌아섬으로써 결국에는 불신자와 50보 100보의 신세로 똑같은 심판받게 될 멸망의 무리 가운데 결코 들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연단의 기회로 알고 7번 단련된 점검처럼 성화되는 가운데 끝내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칭찬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꼭 함께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새해 첫 달을 주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아 온갖 이단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무당의 부적처럼 전락시키는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직 진정한 주의 제자들만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일깨워 주심에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거룩한 주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올해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의로운 일을 위해 생애의 최고와 전부를 헌신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희년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성령한 1절과 5절만 부르겠습니다. 오늘 청년회에서 박유정 교우님 등록 의심을 감사합니다. 이분과 또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청아리는 신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하우 삼교교의 정덕수 집사님, 정창우 권사님 네 분께서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위한 특별헌금, 또 별들 학교 위한 특별헌금을 바치셨습니다. 발산교교의 정광철 집사님, 유자 집사님께서 가정을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새 특별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2020년을 허락하시고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이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자 하는 성도에게 그 예수 동안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서 늘 동의하시며 여호와의 일을 베푸시는 축복 가운데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또 주의 전에 나올 때 잊지 않고 주님의 그 12절을 비롯한 여러 감사와 서원의 예물과 또 3대 후원회를 위한 특별 헌금들과 또 힐맞이 비전 헌금까지 이처럼 정성과 힘을 다해 주 앞에 드려오니 이 모든 예물을 향기롭게 연락해 주옵소서. 우리 경야의 성도들 하여금 아직은 반시 동안의 고위함이 유지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 소중한 기회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장사하여 받은 달란트를 갑절로 남김으로써 주인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더 많은 고월의 권세까지 받는 그런 은총이 섬기는 모든 생업을 통해 2020년에 날마다 충만히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반도의 주의 백성 경향에서 모여들어 수도 서울 요새지에 경향재단 불을 피워 선지서도 더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만세만석 더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가실 때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비양 따라 오실 주를 굳게 믿고 대망하며 경향방주 문을 열어 택한 백성 불러 모아 경향방주 창을 열어 공중에서 영접하리 보경향 세계를 받은 교회여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이 경향을 중심으로 예수 무리 가운데 남는 자가 아니라 스승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모시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며 그래 갈수록 이 스승을 닮아가고 성화되는 예수 제자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끝까지 함께 따르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